자, 오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 목사님들 컨퍼런스 때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어떠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할까요? 그리고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명하실 때에 하나님이 노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심판이 올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노아가 그 아내와 또 자녀들과 자부들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구원을 얻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주를 짓는 일에 전혀 동참하지 않았던 짐승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심판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올바른 방주를 만들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형제자매들과 또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떠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제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포도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죽음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축복과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신 심판주로서의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의미도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은 마지막 때 되어진 일들, 모든 퍼즐의 완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일단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뭔가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완료형으로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그 신령한 복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령과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과 각종 은사들과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능력과 부요와 건강과 능력 행함과 또 배우자와 임신과 해산과 온유와 겸손,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영어 성경에 보니까 new treasures and old treasures.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옛 보물과 새 보물을 마음껏 가져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받고 놀래서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리고 세상에 흘려보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주님이 다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너무 적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속상함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상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받으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제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제가를 하셔도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할렐루야,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첫 번째로 주시는 게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면 생명과 아브라함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3장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누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심을 따라, 이런 뜻입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할렐루야.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의 속임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돼. 그래서 사랑 안에 자라나는 자들은 속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이루어질 만큼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또 속는 거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사탄의 괴계를 알고 마땅히 이길 수가 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길 대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잘 알죠.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가 되시죠.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 예수를 통해서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세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럼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 넘겨주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또 사단의 괴계를 알게 되고 대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하지만 옆에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아요.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이신 것, 길은 되셨는데 진리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를 못해. 그러니까 세상의 물결이, 쓰나미가 우리 영혼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우리가 패배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나듯이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아가파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아가파오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지금 이걸 먹고 싶은데 쟤도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먹고 싶은 생각을 내려놓는 거를 죽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 먹을 것을 주어 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예복을 준비한다. 결국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엄청난 핍박이 오지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 예복을 준비한 사람들은 죽음을 불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영생을 하게 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게 뭐야? 진리에 순종하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이게 예복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예복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예복이 뭔지를 잘 모른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만 해. 그러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있지만 나는 변화되지 않죠. 자꾸 법을 만들어서 이거 하라 저거 해라. 자기는 변화되지 않아.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종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내가 변화되려면 오직 내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가파오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이 유일하게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그것은 믿음 생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왜? 주님 만날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아름다운 예복을 입게 돼요. 그럼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이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 그래서 그 그릇에 하나님이 성령을 도와시고 아브라함을 도와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에게 성령을 흘려보내고 영혼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흘려보내서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신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가파오의 사랑을 입은 만큼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할 수가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뭔가를 많이 얻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너희가 진노의 날에 진노의 재물을 쌓았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부러워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런 것을 우리는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흘려보낼 때에만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할렐루야, 어떻게 되고? 연결되고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 혼자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은 연결되고 결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자기 역량이 있잖아요. 역량을 10분 발휘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할렐루야. 그 몸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성령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 공동체를 자라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이라. 사람은 혼자 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누가 이렇게 딱 기대줘야 돼. 그래야 설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상대가 있어야 내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아가파오의 사랑을 실천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아가파오를 행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더 굳건하게 세워지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 인생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워나가는 게 무슨 말이냐? 인도의 뉴델리에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김바울 선교사님이 계세요. 지금도 선교를 하시는데 깔락한 지역에서 사용하시는데 거기는 온갖 쓰레기가 다 모이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좋은 쓰레기를 줍고자 주먹다짐을 하는 곳입니다. 불가촉 천민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부르셔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선교 9개월 만에 인도는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버스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탄단 말이에요. 이 버스가 가다가 덜컹했는지 이 선교사님이 떨어졌어요. 근데 너무 심하게 다쳐서 한국에 귀국해서 전신마취를 6번을 하고 죽다가 살아납니다. 결국 다리가 만신창이가 됐죠. 수술 6번 했습니다. 그리고 불구가 됐어요. 이 사모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비행기 안에서 내내 우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너희들을 십자가에서 위하여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단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사랑하는 만큼 인도 사람들을 사랑한다. 저도 지금 그 음성 듣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 음성을 들었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인도 땅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9개월 만에 이 남편 선교사님이 또 악성 종양이 발견이 돼가지고 시한부 3개월 인생을 선고받았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서의 좋은 삶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그것도 가장 열악한 지역에 가서 영혼들 붙잡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없는 거야. 근데 이분이 눈을 뜨나 감으나 이제 죽음이 다가오니까 자기의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도 땅에 두고 온 영혼들이 걱정이 되는. 그러니까 3개월 남았지만은 내가 이 영혼들을 섬기다가 천국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를 설득해가지고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비행기에 올라타는 거죠. 그때 이 김바울 선교사님이 이제 인도의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을 보게 돼요. 그래서 충격을 받죠. 그래서 인도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는 나의 생의 마지막 날임을 알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근데 새로운 한 날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아껴 먹으면 귀하잖아. 3개월 남았으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다. 우리 에스더 목사님도 저에게 날마다 보내오는 게 뭐야? 또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도 세계에서 2번째로 빈민가에서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도 날마다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오는 것이 또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해야 감사가 된다. 근데 놀랍게도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죽지를 않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암이 다 사라져.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그래서 무슬림 지역, 인도는 주로 힌두인이지만 7%는 무슬림 지역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협박 편지가 오는 거예요. 살해 협박 편지. 여러분이 살해 협박 편지를 받으면 두렵지 않겠어요? 근데 이미 목숨을 걸었어. 그러니까 그 핍박 속에서도 날마다 기도하는. 왜 무섭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고 또 믿고, 그래서 1000명 이상의 성도들을 섬기는 선교사님이 되었다. 할렐루야. 유튜브에도 나와 있죠. 지금도 사역하시는 분. 하나님은 왜 이 두 분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셨을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수로보니 여인에게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난을 주셨어요? 그것은 딸을 사랑하지, 딸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공급할 수 있는 아가포의 마음이 없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시하시고 거절하시고 모욕을 하실 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어떻게 해요? 비우잖아요. 그걸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 자기를 온전히 죽여서 저는 어떠해도 좋지만 내 딸만 고쳐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여인을 통하여 그 딸에게 들어가서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하니, 이 선교사님도 마찬가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가장 열악한 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죠. 그 영혼들을 구원할 만한 아가파오가 없었다. 하나님은 마지막 3개월 인생까지도 다 쥐어짜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죠. 그때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그 이후에는 자기의 목숨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사와 역사로 영혼들을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넘어야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도 죽음을 넘어서는 거지만, 내가 오늘 하기 싫은 거 남에게 시키지 아니하고 내가 하지, 이것도 내가 나를 죽이고 말씀을 따르는 거죠. 이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죽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을 수가 없다. 예복을 준비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거 다 줘야 돼. 그 제가 지금 죽게 됐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또 다른 성경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제사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없이는 예물이 준비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0원짜리 주정금을 드려도, 100원짜리 주정금을 드려도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 아가파오 새 계명을 지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받으시고, 언약의 셈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0만 원 아니라 1조를 드려도 여러분의 마음이 죽지 않으면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에스 목사님이 10년 전에 아이들 먹을 것도 없었는데 1달러지 1달러. 어느 먼 지역에 갔는데.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자. 근데 그 1달러를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는, 자녀들을 먹여야 되는. 근데 그거를 헌금을 합니다. 10년이 지나서 이제 저를 만나서 지금 이제 행복하게 살고 계시죠.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10년 전에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 1달러, 과거의 2랩 돈을 받고 내가 너를 기억하여 내가 어이주 목사를 통해서 너를 축복하는 것이다. 이거를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죽음의 예물, 언약의 예물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바로 축복을 하시지 않으시죠.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최고 축복은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 왜? 이 고난 속에서만 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여러분이 다 행복해. 부족한 게 없어. 그럼 자기를 죽일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야.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를 죽여야 아가파오의 사랑을 할 수가 있어. 그때마다 우리는 예복이 준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뻐할 것이. 할렐루야. 이 죽음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는 죽음을 피해 다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양을 위해서 네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들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또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또 이상한 말을 하셔. 내 양을 치라. 네가 안 죽어서 양들이 살아나지 못한다. 또 물어보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근심해요. 근데 말씀 속에 힌트가 있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비로소 베드로가 깨달아요. 그리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초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니. 젊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갔어. 이게 뭐야? 죽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는 삶이지.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삶으로 너를 끌고 다닐 거라 이 말이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제야 비로소 네가 예복을 준비하게 될 것이야. 네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아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신을 한다는 것이 사랑의 예복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나의 몸에 나타나고 너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죽음이 없은즉 사랑이 없는 것이다. 사랑이 없은즉 언약이 없는 것이다. 언약이 없은즉 역사가 없는 것. 나는 지금 죽음을 통해서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973년에 데이비드 워커스 목사님이 2번의 환상을 보십니다.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미국이 완전히 대부흥이 일어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다가올 박해를 위해서 경고를 하시는데 그게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죠.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다 나와요. 전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5가지 재앙이 미국과 전 세계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혼란으로 야기된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 마지막 요한계시록으로 나와 있는 7인가 7 나팔과 7 대접은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올 것이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호황이 오고 그 다음에는 전 세계인들이 먹을 수 없는 양식이 주어지게 된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죠. 10년 안에 기근이 온다고 유엔에서 보고했잖아요. 이 경제 불황은 독일에서 시작해서 일본에 퍼지며 마지막으로 미국을 칠 것입니다. 신용도가 높은 거대 기업들이 파산하게 될 것이고 많은 교회들이 파산하게 됩니다. 선교 프로젝트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허우적거릴 것입니다. 지금 선교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이제 대부분의 은행들이 다 파산해서 1929년에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부채를 가진 자들은 하루아침에 다 거지가 되는 거죠. 그 중간 계층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오니까 양식이 적잖아요. 분배를 해야 돼요. 그 전체주의적인 경찰 국가로 전향이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해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연이 해산의 진통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설명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징조와 변화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울수록 지구적인 자연의 재앙은 더욱 빈번하게, 더욱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한 해가 더할수록 난리가 났죠. 얼마 전에도 지금 그리스 15시간 만에 1년치가 내려가지고 땅이 바다가 됐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어제 우리 그 사촌 애가 왔는데 지금 캐나다는 12달 그 내내 산불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100군데 이상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어가지고. 세 번째, 추잡한 것들이 홍수를 이루며 더러운 것들의 세례가 미국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자정이 지나며 케이블 TV가 트리플 X 등급의 음란한 영화를 방송할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성교육 강의들을 위해 만화 영화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하는 영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영화는 성행위를 미화할 것입니다. 그 당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일은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번째는 반역, 거역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 가정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청소년 문제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미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장차 가족이 가장 심한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극심하게 부모들로부터 등을 돌릴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부모의 위선을 경험한 자녀들은 수천 명의 부모들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수백만 명의 자녀들이 가출할 것이고 한 지붕 안에 살아도 전쟁터의 원수같이 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으로 충만한 참된 크리스천들에 대한 광적인 박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박해가 오는 이유는 알곡을 가라지로부터 골라내는 것처럼 가짜 가운데 진실한 신앙인을 가려내기 위함입니다. 교회 안에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는, 예복을 준비하는 자들은 진짜요, 예복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은 가짜죠. 그 가짜를 구별해 하나님께서는 나무뿌리 도끼를 이미 갖다 대셨습니다. 가라지로부터 알곡을 가려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의 씨앗을 이 세상 끝까지 뿌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박해가 일어날 것인지 이야기하셨는데, 첫째로 이 땅에 광견인 핍박이 닥칠 것입니다. 그 핍박은 인류가 결코 전에 보지 못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많이 프로젝트 일어나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면 가짜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보여드렸더니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런 21세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눈을 감아야 돼. 너무 끔찍해서. 중세시대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괴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최고제에 달한 것 같은 때에 이미 그런 종교 자유가 일어났다가 지금 이제 내리막길이죠. 천천히 교묘하기 시작해서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전 세계에 퍼지고 궁극적으로는 일종의 광기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 광기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나타났잖아요. 높은 위치에 있는 일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와 사법체계 등 높은 위치에 영적인 사악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들 속에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높은 위치의 사람들 속에 들어간 영적인 사악함, 결국엔 공직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까지 들어가 괴롭힐 것이, 지금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 늘어나고 있어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콜링을 해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말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무당의 10,000배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찰나의 생각을 다 읽어내고 여러분의 꿈을 다 해석해.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적인 프로젝트와 모든 종교적인 라디오와 TV의 프로그램과 모든 선교단체들이 세밀하게 조사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좌 다 추적이 되죠. 행동 반경 다 추적이 되죠. 나중에는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다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전 세계적인 차원의 보이는 슈퍼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유주의, 에큐메니칼 교회와 로마 카톨릭이 연합해서, 그 당시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벌써 넘어섰잖아요. 슈퍼월드교회 위원회를 형성하며 그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권력이 될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슈퍼월드교회는 이름만 영적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실제 그들의 많은 행동들은 적그리스도적인 정치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이 강력한 교회 연합은 사회적 행동에 깊이 관여하여 엄청난 긍휼 사역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그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긍휼 사역을 펼치면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들의 리더는 교회가 인간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고 선언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영혼들을 도와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들은 갑자기 미스테리한 이벤트를 열어서 연합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은 에큐메니컬 리더에게 각 성도들이 복종해야 된다고 강조할 것입니다. 또한 이 종교연합에 참여하는 개신교 리더들은 하나님의 동의가 아닌 세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미친 거예요. 이 슈퍼교회 리더십들은 가정과 사랑과 화해를 말하지만, 즉 다 얘기잖아요. 자신들의 리더십 속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종교적인 기관들을 핍박하고 괴롭힐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슈퍼교회의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동성애적인 사랑, 슈퍼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동성애 목회자들은 목사 안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벌써 받았죠. 권위의 자리에 오르게 되며 새로운 사랑의 복음에 대한 개념의 파락을 불러일으키는 개척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되게 심각하죠. 우리나라에도 동성애 목사가 있어요. 안수를 받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는 10대들에게 동성애가 정상적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독교적인 행위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이거 지금 일어나고 있죠. 교회에서 누드 댄싱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누드 댄싱을 예술적인 형태의 예배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나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을 더욱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목회자들이 사탄과 같은 단체들이 벌이는 초자연적인 역사의 현혹이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혹이 돼서 넘어가게 된다는 거야. 왜? 세력의 신.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셋째, 저는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슈퍼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교회는 초자연적이며 보이지 않는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권능을 깊이 가진 자들로 구성되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이 만드는 연합체입니다. 진실한 신자들로 구성된 이 초자연적인 교회는 일종의 지하교회 형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10년 전에 우리 교회는 지하교회로 전향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천의 남종과 여종을 세운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 있지. 그 지하교회는 가톨릭과 개신교 등 모든 교파와 노수와 인종, 모든 국적을 넘는 진실한 신앙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이는 슈퍼월드 교회는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지만 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강력한 영적 권능을 갖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권능은 핍박을 통해서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막 부르짖어야 돼. 그러니까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1세기처럼. 이 땅에 닥치는 광기어린 핍박이 이런 진실된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더욱더 서로를 연합하는, 그렇죠? 지금 인도 땅에 우리 목사님들 더 연합하잖아요.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교파적인 연결에는 덜 신경을 쓰고 무슨 장로교 이런 거 따지지 아니하고
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더욱 관심을 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모든 믿음과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연합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이 강력해지는 가운데 이 초자연적인 교회는 아주 급진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1세기처럼. 이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한 능력을 갖고 세상 구석구석까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염소로부터 양을 분리시키기 위해 박해가 닥칠 것입니다. 오직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제자들만이 끝까지 견뎌낼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짓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 다가오는 세대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 속에 두십니다. 당신과 나는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자연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곳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테스트하시고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기상이변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시구나. 나를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구나.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으라 이 말이에요. 사탄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믿음을 수류하거나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제한적입니다. 성경은 악이 크리스찬이라도 말씀과 보혈의 의지,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죄를 안 지려고 얼마나 애랬어요. 나를 죽이는 거지.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게 뭐예요? 예복을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을 대적할 수 있으며 결국 사탄은 당신으로부터 떠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도들이 영적으로 충만할지어다. 열방의 주전자에 든 한 방울 물과 같고 나의 저울에 열방을 달아보면 먼지 한 점과 같도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아시며 참새가 떨어지는 것을 아시며 우리가 입을 열어 구하기 전에도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치유하시고 성령 세례를 베푸시며 당신의 집을 정렬시키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못 오가는 행위입니다. 이 마지막 때 그걸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라는 거예요. 왜? 사람 안에 두려움이 없으니까. 예복을 준비하는 자들은 죽음을 불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들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기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팔로 잡는 자들 인기가 더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가 또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 교회가 진정으로 날마다 죽음을 통해서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제 넘어가는 자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예복을 방주를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시대, 1세기 네로 왕제 시대 대부분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를 배반했다. 배반하지 않는 자들은 극소수였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은 배도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성도들이 배도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장로나 목회자들이 배도한 성도들은 다 배도했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 핍박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목숨을 불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고 그 핍박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과거에 누군가를 밀고 해가지고 이제 화형장에 이제 화형을 당하는. 근데 그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지도 아니하고 얼굴이 천사와 같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 사람이 진짜구나. 그 자기가 밀고 해놓고 나도 예수를 믿어 하고 같이 화형을 당했다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사람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 7천의 남종과 여종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는 것이 전 세계 선교 라인을 구축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 이것을 너무 싫어하는 거죠. 내일 모레 또 컨퍼런스인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컨퍼런스만 일어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복을 준비해야 성도가 되는 것이지.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고난당하는 걸 원하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지옥 가는 걸 원하겠어요? 하지만 고난 속에서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의 예복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예복을 스스로 만들어 입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